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또 한 구절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구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아멘. 오늘은 다스리는 직분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은 교회가 질서 있고 또 권위 있게 다스려지도록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라는 이 두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고 또 집사는 교회를 돌보고 구제하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한 한국교회는 이 직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 직분은 높은 지위도 아니고 또 승급하는 것도 집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승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그 은사와 기능이 있어서 그 특징이 각각 다르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로 혹은 집사로 한평생 섬기는 것도 큰 복이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분제를 세울 때, 교회에서 직분제를 세울 때는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직분제를 세울 땐 절대로 혈연이라든가 인맥, 친분 또는 그 경제력이라든가 영향력에 따라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다스리는 직분, 바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인데요. 목사는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직분이고 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다스리는 직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머리이자 목자장이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대리하는 목자가 바로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주님의 뜻을 대리해서 다스리는데, 자, 그렇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오직 이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와 장로는 자기 생각이라든가 혹은 자기의 어떤 뜻을 기준을 삼아서 다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스릴 때도
자신의 뜻인지, 그것이 다스릴 때 그것이 자신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는 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목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사는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로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전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잘 먹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또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목사가 교회를 신자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 다른 말로 하면 통치라고 하고 또 칠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장로의 다스림, 통치, 이 칠이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초청을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0절인데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는 동안 주어진 집회 시간이나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했던 것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익한데 거리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집회 시간이나 또 사적으로 만날 때나 거리낌 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증언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이고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다 전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집회 시간이나 사적으로나 다 전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거리낌 없이 전해야 하고 또 잘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목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다스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백성, 바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얘기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다스리는 이 직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목사의 또 장로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다스림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그렇게 해서 다스릴 때만 목사의 권위가 또 장로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약속,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순종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또 명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다스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모든 유익한 이 말씀, 성경 66권 전체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모든 진리이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는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 전체의 큰 흐름을 먼저 가르치고 그 후에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큰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진리까지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것을 듣는 자들, 그것을 배우는 자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야 합니다. 또 이 목사는 교회 성도 이 전체를 두고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 시간을 통해 또 주어진 성경 부분을 통해 모든 성도를 다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각 집에서 몇 명이 모였을 때 혹은 속으로 모였을 때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만났을 때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모든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목사와 장로, 이 목사와 장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가르치는 사역에 가능한 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와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또 모든 것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장로도 함께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도요, 목사에 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성도가 이 말씀을 믿고 이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대행한다는 것,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한다는 걸 믿고 이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하며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다스리는 직분이라면 장로는 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이 가르침들을 적용하면서 다스리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목사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겠죠. 그리고 또 목사의 지도에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하면서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인데요. 1장 5절 뒷부분인데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미니 이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또 9절에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장로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또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권하고 또 성도들에게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그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서
그냥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스리는 이 직무,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 특별히 장로는 여러분 신방을 담당하죠. 하지만 현재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신방은 목사가 담당하죠. 뭐 교구 목사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는데 원래 장로가 신방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장로는 성도 개개인을 살피고 그래서 각 가정을 정기적으로 신방하면서 신앙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이 복음과 이 진리를 그 성도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 또 잘못된 이단적 사설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들이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르침 받은 이 배우고 있는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죄를 피하고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돈 버는 방식이라든가 또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이 장로들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장로가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알아서, 이해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을 때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잘못된 것을 믿고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바른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더 칭찬해주고 그리고 더 힘을 얻고 더 용기 있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해 줘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책망을 해서 돌이키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침과 권면 또 지도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때는 당연히 교회에서는 징계해야겠죠. 안타까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장로는 교회 전체를 살펴야겠죠.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 악한 이단 사설이 유포되지 않게 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태도들이 교회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의 이 악한적인 이단 사설, 교회에 들어오는 악한 이단 사설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것, 또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다른 생각들, 예를 들자면 뭐 인본주의라든가 세속적인 것들, 또는 신비주의라든가, 그리고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 불순종의 태도들이 퍼져나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 목사와 장로에게 순종하며 따르도록 지도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는 이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돕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각 가정을 신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신방은 교회의 장로가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는 거짓 가르침과 성도들을 해하려는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양떼를 해치려는 사나운 이리를 막아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토록 목사와 장로 일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올바른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추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격받기도 쉽고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운 이득, 돈이라든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지배하려는 태도로, 지배하려는 그러한 자세로 맡은 자들을 이래저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그 내용을 보면 이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은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다스림과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방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대요. 그리고 또 높은 자들은 권세를 부리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이 성경적 권위를 세우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없애야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 집권자들과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하려는 태도, 그래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대접받거나 존경받으려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는 다시 오실 이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의 이 판단과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모든 성도는 이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고 돌보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고 또 돌보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 또 이 장로와 목사들은 배나 존경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고 이 다스리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는 교회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를 둔 교회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목사와 장로들을 배나 2배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존중하고 또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려는 이 목사와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이 칭찬과 인정, 그들의 존경은 바로 주님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의 이러한 존경과 이 존중, 그리고 이 인정이 있을 때 목사와 장로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이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을 통해 그 교회는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로 디모데후서 5장 17절 후반절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목사와 장로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진리와 이 복음을 또 잘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온갖 이단적인 이 사설들 이 사설들과 싸워내고 또 그것에 미혹된 성도들을 건져내고 뿐만 아니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것을 잘 전하고 가르치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가르치는 목사를 존중하고 그가 더 잘 준비해서 말씀을 더 잘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이 일에 한평생 헌신하는 그러한 목사를 담임 목사로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단적 사설, 이단적인 이 것들이나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를 헤아리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기에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풍성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와 장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이 다스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진심으로 존경할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 그리고 이 다스림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은 바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 이 다스림은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주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와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순종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과 이 지도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보여야겠죠. 뿐만 아니라 이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 이 지도에는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보여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목사와 장로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또 목자당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고 성도들도 권위 있게 듣고 순종하면서 이 순종의 삶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와 장로가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이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가르치고 다스릴 때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뭐냐? 성경적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에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전통과 유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실한 전통과 유산이란 건 뭐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실천해 오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 전통을 지키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그 열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배우라고 해야 하고 열심히 모여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귀찮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분주하면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외에 말씀을 가르치는 데 분주한 것에 대해서 왜 가만히 놔두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면 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만히 놔두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쉽게 죄의 영향을 받고 또 결심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금방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고 또 자기가 좋을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목사와 장로를 주셔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지도받고 또 계속 듣고 계속 자라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고 늘 배우고 권면받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목사와 장로도 이러한 지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도 이 가르침과 지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들어야겠죠. 듣고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하도록 우리 주님이 해 주십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백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시대, 그 상황에 최선의 삶의 이 방식을 말하고 가르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이 없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더 올바르고 또 충만한 성경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진리를 교회적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는 또 그 결정에 이 교회적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칠 때에는요,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의논해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회의라든가 사무총회를 거쳐서 이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중대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 교회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것, 이것은 목사와 장로가 당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전체에 이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회라든가 혹은 사무총회를 걸쳐서 그곳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죠. 주님의 뜻 가운데 명백한 말씀을 가지고 목사와 장로의 지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성령의 사람들 전체가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의논하고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들만 모여야겠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 전체가 투표하고, 그래서 다수가 동의한 이 방향이 바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목사와 장로의 결정과 이 지도를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또 이 교회는 전적으로 삶 전체를 들여서 섬기는 목사와 장로의 생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은 이 목사와 장로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목사와 장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그 삭설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좀 말씀이 길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는 소에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면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되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와 장로가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결코 과하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요, 전임 목사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 전임 목사가 다른 일에 매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전적으로 성경 연구하고 또 목양에 힘쓰는 이런 전임 목사를 두고 또 이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며 돌보는 이런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 복되고 또 그런 교회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또 이 목사 외에 장로의 경우도 맡은 이 직분, 맡아서 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직업을 갖기 힘들 때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섬길 수도 있겠죠. 물론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직업도 갖고 이 장로의 직분도 감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장로의 직분이 정말 목사에 준하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매일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이 일을 매진을 하다 보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교회에서 장로들도 사례를 받으며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각각의 상황 그리고 이 현재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안정된 신념과 또 충분한 지원으로 목회에 전념하고 또 교회의 대표로서 어느 정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적당한 헌금을 모아서 그냥 되는 대로 이 사례를 목사와 장로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 헌신하는 목사와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사와 장로의 적당한 사례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헌금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모함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목사와 장로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그 직무의 특성상 반대와 반발, 그리고 그 저항, 이 비난을 많이 받는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힘든 직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 내려는 것에 대해서 회방하려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 또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목사와 장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의 경우 어떤 비난, 또 이 송사의 문제가 거론되기 전부터 이 두세 증인, 이 명확한 증거, 이런 것들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백한, 그리고 이 다수의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그것도 사석에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모함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막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성도들이 사석에 모여서 비난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호히 반대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책임지는 이 주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대행해서 다스리는 이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의 경우에는 명예가 손상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증인과 증거가 없는 것들, 또는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뭐 뚱뚱하다느니, 저처럼 말랐다느니, 혹은 저는 정말 실수가 많은데 이 어떤 사소한 약점이나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 삼거나,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들도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보면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생각하기 나름인 것들, 이런 것들을 트집 잡아서 비방하거나 모함을 할 경우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의미를 올바르게 또 양심적으로 이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만 가지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수들은 종종 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복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거든요. 또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손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도자의 사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첫 번째 권고는 지도자에 대한 험담은 만일 그것이 단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비록 심각한 내용의 송사라 할지라도 결코 귀담아 듣지 말라는 것이다. 몇 사람의 책임 있는 사람이 함께 주장하지 않는 한 어떤 송사도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를 귀담아 들었다면 악의에 찬 고자질꾼의 입을 막고 부당한 비평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많은 목회자를 구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분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많이 늦었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되려는 자들은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 열정으로 감독의 직분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본문에서 열거한 이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구타하지도 않아야 하고, 관용해야 하고요. 오직 관용해야 하고요. 다투지도 않아야 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는 스스로의 신앙과 인격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에서 손님 대접보다 특징적인 것은 없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손님을 접대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가정에 초대해서 가족과 함께 이 가정을 보여주고, 또 재물이나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이 사생활을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큰 특징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가르치기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스리기도 잘해야겠죠.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다스리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것은 가정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은 그 집에, 그 가정의 자녀들을 잘 길러야겠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 목사와 장로의 자격입니다. 또 이 목사와 장로는 새로 입교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직분자로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성숙하고 더 자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겸손함으로 주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더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가르치고 다스리기에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성경의 규정대로 이 자격 있는 자를 목사와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는 이 성경에 있는 자격을 근거로 해서 자세히 살피고 또 검증하고 그에 합당한 자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와 장로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성악권이 있는 성도들은
오직 이 성경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목사와 장로를 선출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그리고 선출한 후에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뽑아서 세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직분들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목사와 장로가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와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주님의 다스림을 대행해서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거리낌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목사와 장로를 배나 존경하고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목사와 장로를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공격받기 정말 쉬운 직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공격받고 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전적으로 전체의 삶을, 그들의 삶을 전체 들여서 헌신하는 목사와 장로의 이 생활도, 이 생계도 함께 책임져야겠죠. 여러분,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되 적절한 사례와 지원이 목사와 장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연구와 성도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이 전임 목사를 둔 교회는 여러분 큰 복이고 자부심이기 때문에 자랑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과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보호받고 말씀의 풍성한 양식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장로와 목사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이 목사들의 다스림을 잘 받고 또 이 목사와 장로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에겐 큰 영광이라는 걸 아시고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살피고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